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손으로 새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책을 함께 봤을까요? 민수기를 함께 봤어요. 이 민수기는요, 어떤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듬으시는 그 광야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 그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시는 그런 작업을 그 광야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요,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끓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려주는 그런 책이 바로 오늘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 특히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정들, 남자들, 그 장정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제 광야에서요,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음 세대였어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요, 출애굽과 그리고 이 홍해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 계명을 주셨던 그 사건을요, 그냥 어린 시절에 나 어렸을 때의 사건이었어, 그리고 그 희미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였어요. 홍해를 건넌 기억도 희미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던 그 순간도요, 그냥 부모 세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게 주었던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갑니다. 예. 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였던 그들에게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지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얻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여러분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요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장소가 바뀌어도 마음이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그 옛 사고 방식으로, 옛 습관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땅 앞엔 그 선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여세요.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요 다시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말씀을 손으로 쓰는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요 그 말씀을 성경 글자를 옮겨 적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기를 바라고 우리는요 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요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손으로 직접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이제 막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었던 곳은요 가나안 땅 앞이었어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집을 지을 거예요. 밭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성읍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이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요 그들은요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한 번 들었다고, 내가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한 번 배웠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성경도 읽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잊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로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염려, 내 걱정의 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소리를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그냥 공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그 터를 잡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상이 있었어요.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그 도처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더 성공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들으라고.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너를 살리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너의 삶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뭘까요? 내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심으로 우리를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냥 익숙해서 흘려보냈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요 깨우기를 원합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백성,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서 흘려보냈던 그런 말씀을요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깨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그냥 율법을 지키라. 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그냥 단지 율법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규칙을요 외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의무를 너희는 다해야 돼. 1년에 2번씩은 나에게 꼭 나와야 돼.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순종도 중요해요. 우리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그 중심,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신앙은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만, 우리의 하나님의 그 필요만, 우리 손, 그 필요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만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만 원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고 내가 내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고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랑, 그 남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의 한 부분에만 그냥 모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그런 내 모든 것을 다한, 그것을 우리는 전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모든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 그 모든 것을 다한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생각으로 뜻으로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자주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남편을 자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자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를 더하면은 남이 된다라는 그런 옛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주 그렇게 불러야 돼요.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시간을 내요.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 희생도요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내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마음은요 다른 것들에게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요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근심이 온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이 내 마음을 뺏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게요. 그럴 때가 있어요. 돈과 성공과 자존심이 마음에 그렇게 중심에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계속해서 식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점차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어떤 그런 갈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신앙이 의무가 되고요, 목사님이 이거 해오세요 저거 해오세요 하면은 그것이 숙제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요 의무로 숙제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냥 쓰면서 읽으면서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그 말씀을요 계속 몇 번이고 또 계속해서 되짚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이 되니까요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문장을 외우는 건데 일도 아니었는데 자꾸만 쓰면서 갑자기 잊어버려요. 그럼 또다시 또 읽는 거예요. 또다시 또 읽고. 그러니까 한 절을 쓰면서 우리가요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요 제가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충분히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요 무겁게 누리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사랑의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내 신앙이 어떻게 신앙의 의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냥 주일날 드려지는 그냥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그냥 책임감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가, 말씀 쓰기가 그냥 숙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쓸 때도요 여러분 그냥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사랑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1시간만 참으면 돼. 목사님 설교 요즘에 조금 길어진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요 온 힘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새벽 예배부터 아침 6시 새벽 예배부터요 밤 10시 11시까지 계속해서 예배, 세미나, 예배, 계속해서 기도 그렇게 하다가 왔어요. 정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하고 그랬었던 그런 세미나는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몸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몸에 이렇게 리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으로
쉼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정말 이번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한 그런 사랑,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그리고 이 힘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삶과 다음 세대에 새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뭘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요, 우리가 손으로 쓰지만 이 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습관, 선택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그 습관과 선택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선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관계와 그리고 그 일터, 가정을 이끄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요,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요,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대신에 우리는요, 말씀 내 삶에 적용이 되면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 대신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분노 대신 우리가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고요, 절망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문제, 내가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냥 나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 그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식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너 이거 왜 읽어야 돼? 그냥 계속해서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누는 것, 그것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이 그냥 말씀 교육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에서도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길에서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명 배우죠. 하지만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정에서도 배웁니다. 부모의 말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부모의 선택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어른들의 그 예배 태도 가운데에서 여러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요 그 신앙 생활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봐요.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과연 내 부모는 무엇을 붙드는지를요 자녀들은 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지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냥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 삶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에 새기는 정말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그 삶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이 펼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새로운 그 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흔들릴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그 가정은요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계속해서 써 내려갈 텐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우리가 그냥 손으로 쓰면서 우리의 마음도
내가 쓰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래서 말씀 위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그리고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에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